로버트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참으로 인자하시며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기도무료 상조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여러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윤 회원께서는 하지 정맥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한 회원께서는 복통이 심하여 이하를 가셔서 맹장 수술 후 현재 회복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 윤 회원께서는 하지 정맥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 조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어깨 골절 입으시고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texas의 정 회원은 우리 어린 회원이신데요. 심하게 부딪혀 골절을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뼈에 통증이 심한 관계로 문제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족저 극막염을 치료를 하셨는데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건강검진 후에 여성질환 절제 수술이 필요함을 진단받으시고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라콜라 회원께서는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또 다리에 염증이 또한 있어서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장 파열로 인해서 저희가 한두 주 전에 장 파열로 수술을 하셨습니다라는 입원을 하셨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이 그 결과로 대장 절제 수술을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원금은 30만 3,143불 47전이었고 이 중에서 모든 정산 과정이 완료되고 지난 한 주에 저희가 나눈 금액은 14만 5,153불 4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은 24,163불 50전이었고 이 중에서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지난 한 주 저희가 나눈 금액은 15,921불 27전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눈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금에 대해서 모든 진행이 완료되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그 원금 중에서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저희 기도의료 상주에서 회원님들께 나눔을 한 금액, 그래서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나눔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회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참여로 이렇게 큰 의료비 나눔 금액을 문제없이 또 나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금주에 중보기도 목록 회원들 외에도 장기간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동료에게 기도그로 상조의 모든 회원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서로에게 피차 죄를 용납하고 화해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성숙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려는 소망과 적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일로, 힘든 관계의 일로, 경제적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기쁘고 감사한 일로 간구와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랑,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고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만 주님을 찾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늘상 읽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선택이 되고 생각이 되고 삶이 되도록 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선택한 결정과 행동과 말이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흔적들이 쌓여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려도 똑같이 살아가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린 것에 말씀 한번 읽어본 것에 자만하며 혼자 만족하며 거룩한 척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낸 마음을 주님께 가져와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깨우시고 부어주셔서 더러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밝게 비추실 때 찔리고 아프고 창피하고 부인하고 싶지만 죄된 나의 모습을 마주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아픈 곳을 심령이 상한 자의 상한 심령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상처만 남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찾게 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자유와 권세와 능력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질병에서 저희 모두를 건져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까지 놓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난 주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스럽고 혼돈된 이 시기에 끝까지 힘써 지켜내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성령의 열매를 바르게 풍성히 맺어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 그 자체이신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된 심오한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식의 화평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정을 거스리는 일을 잘 견뎌내는 인내를 연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착하고 올바르고 너그러운 양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고 진실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충성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야생의 것에서 길들여져서 부드럽고 유한 온유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물러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절제의 언행과 행실 안에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그려 상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심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에도 풍성한 주님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기도그려 상조회와 사역, 직원들, 모든 회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믿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영적인 것인데 이 기도의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기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신앙에 있어서 믿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이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모스서 7장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그 다림줄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준, 그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필요하죠. 이 기준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런 신앙, 믿음,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기준 가운데에서 이 우리 벽돌을 신앙을 쌓아 올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림줄 대고 딱 그 보셨을 때에 제대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구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고 있구나를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다림줄을 삼을 때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판단,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똑바르게 보여 해서 자기가 그냥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쌓아가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쌓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 기준이 세상의 가치, 자기의 생각, 그리고 기존의 전통 이런 것을 따르다 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 벽돌이 세워질 수 있어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전혀 성경과 다른 하나님과 뜻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6번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저번 주에도 박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모든 면면을 다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이 입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이다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 기도하고 급박할 때 기도하고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둬야 된다. 그리고 파수꾼에 대해서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파수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잠잠치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모함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한테 간청하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꺾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와 같은 기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풉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갑니다.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그 원한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많지만은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자세히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지금 비가 안 오는 상태지만 마치 비가 올 것처럼 그것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게끔 했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면 그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한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 자기 자녀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로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올바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할 때 그냥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24시간 쉬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부분과는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적용해보려고 해보셨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성경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 하면서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부단히 애를 써서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허투루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1.1획도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하셨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해서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 있으면 공부 참여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Never stop praying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Never stop praying.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을 계속 하는 것이 쉽습니까? 호흡을 참는 것이 쉽습니까? 예? 그 호흡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죠? 호흡을 하는 게 쉽잖아요. 이 잡고 있는 게 어렵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쉬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쉬워요? 계속 하는 것이 쉬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해야 돼요. 이 순간에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무제한의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제한의 기도, unlimited praying.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여러분 플랜이 뭐예요? unlimited calling이잖아요. 요즘 다 unlimited더라고요. 예전에는 300분 통화 이렇게 싼 요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전화를 많이 안 써서 싼 요금 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지고 다 unlimited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얼마나 내가 통화를 했나 이렇게 이 설교 때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 달에 240분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따지면 그 정도 되죠. 맞나요? 4시간 정도 썼어요, 한 달에. 그런데 제 아들이 연애를 해요. 요즘 연애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은 통화 중이에요. 또 전화하면 통화 중이에요. 문자를 해. 야 전화 좀 해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가 전화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통화가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자친구하고 전화를 걸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계속 24시간 언리미티드니까 계속 이 전화가 그 여자친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숨소리까지 듣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얘기할 일 있으면 또 얘기하고 끊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놔둬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왕년에 그 연애하셨을 때 밤새도록 통화해 보신 기억 있으세요? 전화 요금이 막 100만 원 이상 나오고 막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그 통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내 되신 분과 남편 되신 분과 제가 만약에 하루 24시간 한 달이면은 720시간이에요. 720시간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제가 한 달 4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4시간을 통화했다는 것은 사무적으로 통화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결제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결제를 딱 하시고 제가 딱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 딱 4시간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720시간 한 달에 그 통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제가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 하나님께 제가 말은 안 해도 계속 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서든 세미너리에 그 신학자인 도널드 휘트니,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나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귐의 기도의 저자인 김영복 목사님은 기도의 목적을 사귐으로 바뀌면 기도가 즐거워진다. 사귐은 두 사람의 인격적인 교류를 말한다. 지속성이 없으면 그것은 사귐이 아니다. 또한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한다. 함께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은 관계 안에서만 사귐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사귐은 그것 자체로 즐겁고 행복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초점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께 소통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 말씀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고, 같이 살게 하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더불어 사는, 주의 은혜로 인해서 그 더불어 사는 존재가 계속해서 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에 있어서 계속 열려져 있어야 돼요. 계속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 커넥션이 계속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 주님과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영적 전쟁에 싸우는데 사용되는 무기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필요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만 4시간짜리가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마치 호흡이 멈춰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열려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를 우리가 실행해 나가고 적용해 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그런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24시간 365일 늘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에 있어서 늘 의식하며 그 주님과 늘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동행하는 삶을 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영적인 대화의 상대 대신 우리 하나님께 24시간 매일같이 항상 열려 있어 소통하기를 의식하고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